오늘은 11장,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특별히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해 보면 레위기의 핵심은 속죄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일상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당시에는 제사였지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첫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거행하고 초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제 11장부터 쭉 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해도 늘 이방 사람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요. 그런 풍속들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걸 위해서 음식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몸은 어떻게 간수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쓰시는 것이,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11장부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정결을 말씀하셨고,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어미가 얼마나 있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거룩은 곧 구별된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제 계속 오늘부터 강조하는 게 정결인데, 정결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 뭐냐? 구별된 삶이 거룩이다.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룩은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요절은 11장 44절입니다. 자, 11장 44절, 4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전체 요절을 딱 하나만 꼽으라 하면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요. 이게 이제 19장 2절에도 나옵니다.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레위기의 요절은 보통 19장 2절 하는데 19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 거룩이 뭐냐?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정결 예식을 주시는 목적은 이방 사람들과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은 곧 구별이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이것이지요. 그럼 이방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것, 제사 지낸 것 하나하나 구별돼야 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11장을 보면, 자, 11장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짐승의 자격이 있죠. 먹을 수 있는 것,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너희가 먹어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짐승 중에 우리가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는 가능합니다. 돼지고기 가능합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본문 보시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아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생선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해산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거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낙지 좋아하시죠? 오징어, 랍스터 하나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휴일인데 오늘 고기라도 먹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주일 설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시면. 주일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규례를 읽으면 먹으면 안 되나? 그런데 신약 성경 읽어보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성경 해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있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랑 안 맞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돼지고기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많이 썼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면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차려놓는 거 마음대로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 사람하고 구분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런 고기 먹을 일이 있으면 서로 모이고, 그러다 보면 무상에게 제물 제사 지내고 먹고, 이러다 보면 이 음식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이방 문화에 더 동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점점 약해져서 또 애굽에서처럼 이방신을 섬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너희가 먹는 음식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거룩한 삶 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은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은 일상의 삶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상적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 아주 정성스럽게 하고 그런 것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제일 11장부터 17장 정결 예식의 통찰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행하는 일상의 습관, 손 하나 발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거룩한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거룩한 것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 5 제사는 예배인데 그것은 속죄하고도 연결되고, 정결 예식이 거룩하고 연결되는데, 거룩은 예배의 거룩만이 아니라 일상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웃에 살아가는데 어떤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웃분이 여러분 옆동에 이사를 오셨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어떻게 참 저분은 저렇게 표정이 좋으시고 저렇게 친절하고 항상 저렇게 인상이 좋고 웃으실까? 다른 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친분을 쌓다 보니까 신일교회 권사님이셨구나, 장로님이셨구나, 집사님이셨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예배 시간에 주일날 하루를 아주 은혜롭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먹는 것 하나하나에 같이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거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성도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교회 다니는 명목상의 신자지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상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12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결법이 계속 나오지요. 세 번째 교훈은 정결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한 것이죠. 자,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8째 날에는 할례를 행하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산혈이 깨끗해질 것이다. 도합 40일이 지나야 어머니가 몸과 이게 다 깨끗해진다. 그런데 딸을 낳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5절에 보면 2일에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총 80일을 지내야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왜 하셨을까요? 그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모가 최소한의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몸을 추스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일도 하지 말고 성물도 만지지 말아라. 그게 뭐 피 때문에 부정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지금부터 3,400~500년 전에 아기 낳고 얼마나 엄마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몸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산모는 다른 것에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부정하다 그 산모가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산모를 보호하시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여인을 접촉하거나 해서 또 노동을 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정결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들 낳았을 때는 40일간 부정한데 딸 낳았을 때는 80일간 부정하니 이게 남존여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의 풍속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숫자가 중요하니까 그 용사가 될 만한 아들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조하는 문화가 그런 거죠. 이런 거 잘못 해석해서 성경은 이 구절만 딱 따가지고 남존여비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한 구절 읽어볼까요? 1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만 선호하고 딸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아들 낳았을 때 재물, 딸 낳았을 때 재물이 달랐겠지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들이든 딸이든 정결 기간이 찬 다음에는 같은 재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기간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주셨는데 아들만 귀하고 딸은 아들에 비해서 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지요. 어떻게 이런 거 하나까지 자세하게 일러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결 규례나 먹는 규례나 하나하나 챙기셨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과정 알고 있지만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해지지 않고 신었던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까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정결법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은 구별된 삶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고 자상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오늘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모든 결과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오늘 또 투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다 투표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